다윗은 그 생애가 아주 다양한 사람이지요. 그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남들이 걸어가 보지 못했던 용감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은 좀 특출났죠. 목동 시절부터 정평이 났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맹수들이 오면 주저없이 달려가 가지고 물매로 맹수들을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또 어느 때는 맹수들이 올 때 생사를 걸고 싸워서 그 맹수들의 입을 찢어 놓는 용맹스러운 면모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그 면모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의 모습은 아주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는 꿈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젊은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요. 이 다윗이 누린 영화는 말할 수 없는 호화로운 영화입니다. 우선 그는 왕으로서 천하를 통일하는 위협을 이룬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데 역대 임금 중에서 아주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오늘날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을 모두 종으로 삼아가지고 조공을 받던 그 시절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명성을 떨친 임금, 오늘날 다윗을 아주 자주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명성과 영화와 또 평화와 번영만 누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한 단면일 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면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해피데이, 해피. 뭐 강아지 이름이 해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해피데이. 여러분, 사람이 해피데이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잘 살고 번영만 누리고 평화만 누린 사람이 여기에 누가 계시겠어요? 다윗도 아주 평화를 누리고 대단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인생에서 그야말로 서라리고 서라린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못한 환난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듬는 고난을 당했고, 어떤 때는 아주 초라한 자리로 전락하는 길을 걷기도 했고, 또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순환의 삶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번영을 누린 그런 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윗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 잘 없어요. 말하자면 그의 인생은 명암이 아주 뚜렷합니다. 양면성의 삶이라 그러죠. 아주 평화로운 때도 있었으나 아주 위급할 때도 많았어요. 양면성입니다. 밀물이 있으면 설물이 있듯이, 어두움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곧 어두움이 오듯이,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고 기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잠을 못 자는 밤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 시편 23편의 뒷부분인데, 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허무하고 포근하고 정겹고 목가적이고 아주 한가로운 그런 기분을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웬만하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정겹고 평화롭게만 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긴장, 고뇌, 고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은 뻔한데 몸이 안 움직여요.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삶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다윗은 평생 여러 번 기막힌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게 위험을 당한 것은 사울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았어요. 쫓기는 삶. 그러니까 한때는 밤낮 없이 긴장하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언제 잡혀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 다니며 삽니다. 옛날에 제가 도망자, 여러분 보신 분도 아마 영화 중에 도망자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 도망자는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공격은, 추격하는 것은 다윗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돌아가 버리면요 자기가 생각도 못한 짓을 막 해버려요. 그런 말도 해버리고 행동도 해버리고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공격은 공권력을 가지고 잡으러 다니니까 그거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당시에 사울 왕은 국사는 다 제쳐놓고 정적을 잡으려고 골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의 생애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다윗은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준비도 없이 맨발로 피신합니다. 머리를 풀고 눈물을 지으면서 떠나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 왕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약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후궁이 능욕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의 극치, 모욕의 극치, 이것을 겪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두운 면이 참 많아요.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방군들을 모아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아들이 건세에 눈이 멀어서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뒤를 쫓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에게 잡히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주 전율이 느껴지는, 여러분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니까 무력이 무섭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인심이 무섭고 마음의 변함이 무서워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현재만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현재만을 바라보면 빠져나갈 어떤 길도 없어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따라하세요. 현실만 보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현실만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은요, 어느 시대나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세죠. 또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여러분, 말세, 지말, 그때는요, 소망이 세상을 보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되는 상황. 자,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자, 잠도 오고 하니까 따라했어요.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다윗이 현재만을 보았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담한 현실을 딛고 그 현실, 여기 오늘 설교 요점이에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요. 뭐를 바라본다고요? 네, 현실 어디에 있는, 현실만 보면 미쳐버린다 그랬죠? 근데 현실 그 너머에 있는 누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걸 다윗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팡이가 뭐예요? 양이 잘못 가면 꼬부라져 가지고 그 양을 딱 집어 가지고 그 절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양을 몰 때 그 주의 지팡이를 모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는 맹수들이나 그 양을 헤아리고 오는 놈이 있으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목자죠. 목자. 그러므로 나는 사울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되어지는 삶에 너무 비중을 두면 원망이 나오고 피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현실만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타난 것은 보통 소망적이지 않아요. 오늘만 보면 희망이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다윗은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사울왕이에요. 적수가 안 됩니다. 그때 떨리는 심정으로 나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사울의 권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 오후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그것만은 변함이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느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쫓아 죽이려 하고 있으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은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현실 넘어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안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거는 게임 끝났다, 게임 오버.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한 국가의 권력자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죽은 목숨이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면, 아무리 사울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 쫓아다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잔치상이거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다. 보라, 결국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자신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오늘 스바냐서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무기예요. 그래서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을 물리치고 다윗은 이기고 왕이 되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따라합시다,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만족스러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들 기대보다도 훨씬 더 가분하게 채워주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가분하게 주셨습니다. 가분하게 주셨어요. 우리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들 기대보다도 더 주셨습니다. 아주 농촌에서 자라고, 저도 농촌 출신, 농촌에서 자라고 이제 도시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시 나와가지고 이제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주의 교회도 섬기고 복이잖아요. 옛날 우리가 아주 가난했는데,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지나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도 넘치는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 정조부와 아버지는 모두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내가 시골 업장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후에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학자 생활을 하다가 수도사가 되어 결국 교황과 맞서 종교개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시골 광산촌에서 태어난 루터는 그때 자신이 그 자리까지 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늘 애송했던 시가 이 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내 기대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월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은 말입니다. 내 노력에 비하여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목동이었잖아요. 그게 다윗의 옛날 모습이거든요. 그때 그가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하였겠고, 또 노력한들 왕에게까지 되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별로 한 게 없어요. 왕이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얼마나 악질적인 죄입니까? 그 남의 아내 신하, 전장에 나가 있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 범죄, 그 성군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전장에 나가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고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가장 그 앞에 나가 있는 더 높은 장군에게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의 싸움의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악질적인 죄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야말로 바로 꼬꾸라지지요. 근데 그 문제의 여인에게서 나온 애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죄스러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는 축복이죠. 기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나오는 고백이 기막힌 은혜. 그래서 그가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예요. 오늘처럼 복받은 것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수고를 했고 무슨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냐? 한마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일남전도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참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은 너무나 한심한 때가 많아요. 미래가 안 보여요. 만족하여 주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차요. 현실만 보면 죽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눈은 그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에 경륜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또 배후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내 국가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맨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좀 지금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얼마나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영접하실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 아멘이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니까요.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불신자 데려놓고 목사가 아무리 달변으로 뭐 설교해봐야 알아듣겠어요? 목사 거짓말하고 있네. 그 말하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러면 아멘 이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뭡니까? 성령께서 아멘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럴 됨을 믿나이다.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아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